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영식 집사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새벽 기도회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저희들의 모자라고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어 장동 재림교회의 모든 이들이 주의 뜻을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주의 빛을 주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와 죄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제7장 위선에 대한 경고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증거를 더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 초대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끊어졌으므로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영감의 기록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그것은 그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들 중에 돈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급한 때를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기쁨으로 희생하였다. 집이나 토지를 팔아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였다. 복음으로 괘씸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버리게 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동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포한 진리는 듣는 이들에게 유력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는 신자들이 나타낸 박애정신의 모범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으니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그들의 경험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소위 제자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었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험납하였다는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께도 복받고 또 자신 스스로 그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정직을 모든 사람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또 누구예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솔직히 어떻게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은 다윗이 더 살인, 교사죄와 또 간음죄를 지음으로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잘못을 내놓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헌물을 가져왔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더냐고 베드로는 물었다. 아나니아에게 공공자산으로 그의 소유를 강제로 희생하도록 한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여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을 속이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던 것이다. 어느 누가 강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기만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됨을 아셨다. 교인의 수요는 신속히 증가되고 있었다.
개신자들이 신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면은 어떻게 그건 신속하게 퍼져나가겠죠. 그 죄는. 이 심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춰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심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그들로 허위와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게 주신 한 경고였습니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해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주의 사업의 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즉 11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하든 모두 자유로 두십니다.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아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 그런 류의 약속들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력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한 약속은 얼마나 더 구속력이 더하겠는가. 양심으로 결정한 약속이 사람들의 계약서보다 구속력이 덜 하겠는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있게 마음을 비추게 되면 평소의 이기심은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희가 그때 한 약속을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구속주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그들이 약속한 서약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모으거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사람들을 재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다음 없는 손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 헌금, 종교 자유 헌금, 속건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모든 수입의 11조와 너그러운 헌금을 주의 창고에 바친다면 주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씁니다. 남녀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이 창고에 들이는 적은 금액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위증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든 위선과 기만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했다고 했어요. 가장해서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그 재물도 이렇게 유지하기로 했는데 결국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든 거짓을 정죄하십니다. 거짓된 입술은 그분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책임한 필치나 불확실한 이해가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파선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싼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이룰 수 없을 사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인 거로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죄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에 가식적인 증거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들의 시대보다 덜 흉한 것은 아닙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위선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위선과 탐욕,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독시키는 것들을 좀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어느 분부터 말씀을 나눠주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11조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갈까 말까 할 때 11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에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누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돈을 제가 탐욕적으로 욕심낸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규모 있게 써야 된다. 10원 하나도 이제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마트를 가더라도 10원이라도 싼 마트를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교회 처음에 이제 주님 모시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목숨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님 옆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불경스러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다 이 생각까지 도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평소 같은 그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주위에 다른 분들한테 이게 교회에 오시라고 얘기할 때는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제가 그런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말씀을 해드리죠. 어차피 당신이 교회에서 천년만년 있어봤자 마음을 주님께 안 드리면 천국 못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라. 문화센터 다니듯이 그냥 와라. 와서 듣고 11조 낸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먼저 이제 부담감을 갖고 가게 되면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건지 이건 누가 설득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 교회는 무조건 왔다고 해서 발목 잡아가지고 주저앉히는 교회가 그런 이단 교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와서 가볍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잘 이제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마음이 쓰일 때 그때 돈을 내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그렇지 억지로 내는 거는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렇게 부담감 느껴서 주님한테 드리면 받는 주님도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헌금이나 11조 할 때 그 봉투에 넣는 손이 만약에 떨린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생일날 봉투 드릴 때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부모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돈이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 그 이외에 몇 번째 순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그 마음에 장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예, 저는요, 오늘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예, 예, 그 십자가 옆에 세웠던 강도까지 다 구원해 주셨는데,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은 그 조금 위배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이 조금 이야기가 그들은 여기 보니까 계속 그 일을 위하여 서로 공모를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그 존경도 받고 또 자기들 스스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재물을 따로 둘 것인지 그냥 순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공모해 왔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계속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것이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죄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시대인데 그것을 그냥 놔뒀다면은 그 죄는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였죠. 신정정치죠.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그때 진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맛보고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죄를 그냥 놔둔다면은 계속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 장로님, 지금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네, 홍 집사님.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아나니아랑 삽비아가 네,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예.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난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얘기를 못했어요. 나 하나님과 약속 안 했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두 가지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아내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그 마음을 잘 살펴서 또 이름처럼 삽비라 살피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 전 말씀 가운데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의미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진리 말씀도 자기 편한 대로 이것을 어떤 때는 인용했다가 다른 때는 반대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의미한다. 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선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냥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주님 제가 제 스스로 못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 깨우쳐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오늘날도 세상에서도 재물을 얻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선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위선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자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 또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멘.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므로 저희 주변에 또 가족들 중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이런 질병이나 위험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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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